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1933년도에 이제 다리 공사를 시작을 해서 5년 만에 완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최고로 크고 웅장한 다리로 유명한 그런 다리입니다. 다리가 워낙 높고 또 그 지역이 바람도 강하고 또 물 흐름이 굉장히 강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다리 공사를 하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5명이 추락을 해서 죽기도 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떨어져 죽는 것을 방지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다가 공사하는 그 다리 밑에다가 그물망을 딱 친 겁니다. 그물망을 치고 나서 신기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물망을 설치한 그 이후부터는 한 사람도 떨어져 가지고 그물망에도 걸리는 일도 이제 없게 된 겁니다. 이유를 알아본 적 이제 다리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러는 그런 사람들이 그물망을 딱 쳐놓으니까 내가 이러다가 떨어져도 내가 바로 물속에 떨어져도 죽는 것이 아니라 그물망이 딱 걸려서 난 살 수 있다. 이런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물망을 쳐놓기 전에는 높은 곳에서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 두렵고 떨리고 왜 그러냐면은 어제도 죽고 3일 전에도 죽고 떨어지면은 그 엄청난 급류에 휩쓸려도 전부 다 죽으니까 딱 일하러 올라감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막 두렵고 떨리고 공포심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우뚱해 우리가 이제 몽키 가지고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사를 조인다 그래요. 이렇게 조이다 보면은 어떤 때는 막 이게 확 조였는데 어떻게 이게 확 안 돼가지고 여기 몽키가 막 훅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런 데서는 몽키가 훅 돌아가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딱 쓰면 돼요. 그런데 다리 위에서는요 떨어지면 죽는다는 생각이 막 하도 두려운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훅 하면은 그냥 훅 하고 있으면 사는데 그 순간 심장이 딱 굳고 몸이 굳어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툭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러나 안전망을 치고 난 뒤부터는 내가 떨어진들 그물에 떨어진다. 나는 절대 죽지는 않는다. 이런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이 충만하니까 추락 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살이에도 추락의 위기와 추락의 사고가 생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어려움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직장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떨어짐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또 형제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한 그런 떨어짐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살이에서 이 떨어져 죽는 그 추락사의 위기가 일어났을 때 이런 추락사의 위기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어떤 안전망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안전망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안전망은 돈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절대 안전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추락사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안전 그물망을 딱 펼쳐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첫 번째로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됐느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자, 차였으면 하면?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뭐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엇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 자, 속사람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엇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속사람. 이 속사람이 뭐냐? 이 속사람은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무엇을 말한다? 사람의 영혼을 말한다. 사람은 세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연적인 인간, 정신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적인, 그 다음에 정신적인, 영적인 인간 이 세 가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자연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걷고 뛰고 먹고 또 배설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그러면서 자연의 법칙과 이 생리 원칙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간을 자연적인 인간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막 이 오리 잠바, 오리털 잠바 입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오리털 잠바 입은 사람 없죠? 왜 오리털 잠바 안 입어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지금 온도가 영하 온도요, 지금 영상이요? 영상이니까 오리털 잠바 안 입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자연적인 인간이 어떤 자연 법칙 생리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이고, 두 번째의 정신적인 인간은 무언가를 깊이 사색하고 그러면서 어떤 도구도 만들고 학문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어떤 공동체와 집합체에 소속이 되어 있고 어떤 이상 실현을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노력하는 그런 인간이 바로 정신적인 인간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좀 더 나은 사람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노력을 하죠. 이게 바로 정신적인 인간이고, 세 번째는 영적인 인간인데, 이 영적인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한 그 영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인간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인 이 영적인 인간이 건강하면은 생각도 건강하고 말도 건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도 건강해지면서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 인간 속사람이 병들면은 생각도 병들고 사상도 병들고 언어도 병들고 그래서 삶이 타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유명 연예인들이 막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물을 일으키고 왜 그러는 거예요? 미모도 굉장히 탁월하고 건강도 탁월하고 모든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은 이 속사람이 병드니까 거기에서 안 좋은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의 영혼, 곧 속사람으로부터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있고 외모가 출중하고 모든 걸 갖추고 있어도 영혼, 곧 속사람이 악한 영의 포로가 되면은 그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이상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래서 막 국회의장 지내신 분들이 가서 막 그냥 막 그 골프장 캐디들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뉴스를 타고 건국대학교 또 이렇게 명예교수로 임명했는데도 막 해서 또 그것도 다시 또 취소하고 하여튼 뭐만 하면은 막 계속 매스컴이 가서 왜 이상한 행동을 했거든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속사람이 병들고 이 속사람이 문제가 생기면은
하여튼 그 이상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영혼, 속사람이 연약해지면은 삶을 자포자기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해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면은 어떤 사람이 강건해진다? 어떤 사람?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어떤 환난과 어떤 위기와 어떤 죽음 상황을 만나도요, 사람이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하여튼 끝까지 삶은 이깁니다. 절대로 자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뭐 억울할 수도 있죠. 억울하면은 여러분 인생 살다 억울하다. 그러면요, 밥을 막 3그릇씩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밥이 안 먹어져? 막 소화제를 먹어가면서 밥을 3그릇씩 먹고 더 그냥 눈에다 힘을 주고 막 기도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은요, 좋은 날 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두 번째로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도 근심의 포로가 되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은요, 막 이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막 가슴이 떨리고 그냥 잠도 안 오고 먹은 거 소화도 안 되고 이러면은 몸의 장기들 오장육부가 전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했던 사람들이 어떤 막 염려, 근심,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 못 해가지고 밤사이 그냥 팍팍 쓰러지는 이유가, 근심과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은 각종 질병에 걸리고 암병에 걸리기도 하고 나중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본인도 모르게 막 30층에도 뛰어내리고 20층에도 뛰어내려가지고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6, 27절 함께 읽습니다. 26, 27절. 성령 하나님 임하시면은요, 한순간에 그 답답함도 해결이 되어지는데, 자, 본문 26,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 지금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눈앞에 두신, 그리고 예수님 그 공생의 인생을 사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최고로 두려운 시기, 최고로 불안한 그런 시기에 지금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하노라? 주노라. 십자가 고통과 십자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능히 극복할 마음의 평안함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음만 평안하면은 모든 어떤 환난 고난도 능히 이겨냅니다. 마음이 뭐하면은 평안하면. 옛날에는 이제 각 집마다 수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동네마다 공동 우물을 파가지고 그 공동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그 운반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침 새벽부터요. 하여튼 여자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물동이를 머리에 딱이고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이제 그 물동에다 가득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집으로 운반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 그 물동이로 물을 다 운반을 합니다. 그러면은
숙달되어서 그런 것이냐? 나름대로 숙달도 있고 요령도 있지만은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더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물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꼭 그 위에다가 막대기 하나를, 조그만 막대기 하나를 딱 올려놓아요. 그러면 이렇게 걸음을 딱 걸을 때마다 이렇게 출렁출렁할 때마다 이 조그만 막대기가 물 출렁거리는 걸 전부 다 이렇게 딱 잡아줍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도 때로는 출렁거릴 때가 있어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가정 생활의 고통이 막 출렁거릴 때가 있고, 또 사업이 어렵고 직장 일이 어려워가지고 경제적으로 막 출렁거릴 때가 있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막 걱정이 그냥 출렁거릴 때가 있고,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신 때문에 심령의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출렁거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고통으로 출렁거리고 걱정으로 출렁거리고 불안으로 출렁거리고 이 두려움으로 출렁거릴 때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막대기라는 거죠. 그 마음의 안정과 평안은 뭐가 줄 수 있다? 성령의 막대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환난과 어떤 출렁임을 만나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세요? 마음의 평안함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결심한다고 마음의 평안함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막 분노가 있고 미움이 충만하고 두려움이 충만한데, 예? 막 가슴에다가 마음 막 평안 충만 글씨를 써붙이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냥 금딱지를 다 붙이고 살지, 마음 평안. 예? 그러면 막 그냥 신랑이 아무리 속수에게도 막 이거만 딱 보면 마음이 평안, 이거 딱 써. 그런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오직 성령님만이,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막대기로 역사해 주실 때, 그럴 때 저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함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서 첫 번째로는 쉬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할 때 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 아버지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선물로 주셔. 만약에 막 성령 충만함을 돈으로 산다. 그래서 막 1,000,000원 내면 1,000,000원어치만 딱 성령 충만 주고 1,000,000원 다 쓰면은 기름 닿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다 없어져.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 성령 충만, 이 마음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돈 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해라. 뭐 해라? 기도. 그러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또 하나님이 이 성령 충만함,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찾았지요. 아무것도 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함으로 너무 막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막 두렵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막 너무 무서워요. 아버지 이렇게 무섭게 하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이 들으면은 저 양반 완전 나사 빠졌네. 인생은 나사 빠져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정신 가지고 살면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진짜 막 이 정신적으로 이게 확 돌아간 사람은요, 비가 와도
허허허허. 눈이 와도 허허허허. 뜨거워도 허허. 그래서 암병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예? 너희 구할 것을 무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함.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우리가 막 그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두려운 이것을 막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른다고 그래서 아파트 값이 갑자기 막 3억이 막 쑥 올라가고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요. 그냥 1억 떨어졌으면 1억 떨어진 거지 그냥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은혜 주시느냐? 막 1억 떨어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이것 때문에 막 먹은 것도 소화도 안 되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이랬는데 그냥 하나님이 막 평안과 평강을 충만히 주시니까 가격은 1억 떨어졌는 거 똑같아요. 그거 막 갑자기 1억 올라가는 게 아니요. 근데 이제 막 평안과 평안함이 충만하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평안 딱 지켜주시니까 그냥 막 가슴이 답답한 것이 막 해결되면서 할렐루야. 딱 봤더니 이거 뭐 그냥 막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이때가 살았는데 여보 우리 태평시장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 보면은 또 올라갔디야. 그럼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도중에 안 빼고도 죽으면 뭐냐고 올라가기 전에.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염려되고 막 근심되고 두려움에 어떤 떨어짐에 위기 염려 근심 두려움에 막 이 물이 출렁거리고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 평안과 평강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